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흥망성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또 번성하고 쇠퇴하고, 보통 공동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민족 공동체인 국가들은 흥망성쇠의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생산 공동체인 기업들도 흥망성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도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행복 공동체인 가정들도 흥망성쇠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번성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잘 됐다가 또 못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심각한 것 한 가지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깨져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무용지물화되는 것입니다. 기업들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나라들도 쉽게 요즘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든지 근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동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자정력이 없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또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지만 실은 한 가지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몸과 지체는 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면 지체들이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지체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파송합니다.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파송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신앙 공동체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인간들의 노력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많아지고 기술들은 개발이 되지만 삶은 저부터 척박해지고 평화들은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그 건강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또 교회 밖에 세상에다가 큰 유익을 주는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한 지체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또 한 건물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건물도 마련하고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체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드신 분이 주인입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고 생명을 주셔서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맡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죠. 무슨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목숨과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값 주고 사신 분이 주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샀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과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피값을 생명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참으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든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인 우리들의 주인이십니까? 분명하고 변함없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가슴에 말뚝을 박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유혹은 신앙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세상이 주인인 것 같고 돈이 주인인 것 같고 자녀가 주인인 것 같고
이런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을 흔들면 그 인생은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늘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 하고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에 있어서는 이 성소에 이방 신들을 막 신상들을 세워놓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막 주인 노릇하고 우상단지들이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막 거룩한 곳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막 일을 했죠. 하나님의 주인인 곳에 다른 것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인데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휘둘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요. 그럼 교회가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시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주인이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딱 팔짱 끼시는 순간에 그 운명은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번성해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그런 교회들이 인간이 주인이 돼서 주인의 생사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점점 쇠퇴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작지만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숫자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유지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인 노릇은 절대 하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인 노릇하면 공동체는 망하고 지체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면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또 잘 보지요. 그리고 교회 시설들 돌아보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고 부족한 거 있으면 갖다 놓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또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뭐가 어떠고 저거 어떠고 네가 해라 메라 이런 지시하는 그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묵묵히 주인한죠. 집에 뭐 문제가 있고 어딜 때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집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어도 서로 이렇게 다 채워가고 해결해 가고 그렇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지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지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게 될 때 신앙 공동체의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신앙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지체들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 잊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는 일 절대 없고 이거 기억하며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구원의 길을 알려주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앞날에 비춰주는 이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인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보약. 그 신약, 구약 그렇게 되는 보약과 같죠. 잘 드시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된다.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기준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언어생활, 가치관 이런 것들, 경제생활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뜻에 의해서 운영되면 그거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는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말씀에 부합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또 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계획을 딱 세워오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이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즐거움을 맛보는 게 거기에 하나의 목적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거부하고 취소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이 그게 교회 회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고와 희생은 어렵더라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기준이 되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함께 노력하게 될 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기준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돼서 또 아름다운 결과들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가졌다고 신학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고집을 부리고 목소리 커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에 맞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막 소리저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도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서로 대화해가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은 본문 말씀 보시면요. 25절, 몸에 분쟁이 없고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분쟁입니다. 분쟁.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최악입니다. 이거. 미워하고 싸우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공동체에 하셨냐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귀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것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같이 돌보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를 귀중하게 보는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서로의 약점과 필요를 돌보는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 될 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갈갈이 다 찢어졌는데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행복할 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서로 한 마음에 한 뜻이 될 때 서로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실수를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죠.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나도 연약함이 있고 이 분야에서는 저 사람도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죠. 인간적인 조건들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안 된다라고 구별짓고 이래도 안 된다고 차별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이런 일들은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행복한 지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김기용 시인이라는 분의 돌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라고 함부로 차지 마라. 그대는 담을 쌓아 보았는가. 큰 돌 가운데 작은 돌이, 둥근 것 모난 돌이, 받치고 틈매워 균형 잡힌 세상. 뒹구는 돌이라고 마음대로 굴리지 마라. 돌담을 쌓다 보면 알게 되리니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으니 하나도 없음을. 그렇죠. 가지각색의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발을 툭툭툭 쳤는데 돌담을 쌓다 보니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돌도 있지만 이 틈새를 메꿀 만한 돌들은 또 작은 돌들이고 뾰족한 돌들이고 볼품없는 돌들인데 돌담을 쌓다 보니까 필요 없는 돌이 없더라. 다 필요하니까 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돕는 분도 계시고요. 남들 안 볼 때 와서 살금살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와서 묵묵히 일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에 있어 건강한 공동체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체론을 이야기할 때 다 귀하고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다 귀하고 다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면 또 더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또 그런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보실 땐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신앙 공동체에는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을 이루어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사랑하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화목하면 지체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또 조건이 되죠. 하나, 1, 2, 3번은 저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지체들. 아멘. 이 결단을 실천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우리 모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동인의 지체들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올 한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